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리바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어본 뒤 그들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시대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고 이 진리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진리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진리는 승리한다. 정직은 승리한다. 바로 이 권성징악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사람들은 이 문장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승리하는 정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정직의 편에 서기를 희망하지요. 그래서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곧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의 연기력이 늘어난 건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정의로워 보이고 정직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정의로운가, 진짜 정직한가, 그 본질은 본인만 알겠죠. 하지만 그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만큼은 그 마음을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가 되면 그 마음도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TV쇼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직한지 않은지 위기를 만들어서 듣는 거를 좋아하는 언젠가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준비해 봤어요. 어저께 급하게 제가 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 구입해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한지 진실한지 어제 교육자들이랑 모여서 했는데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이 가식적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조시 목사, 김태강 목사님의 아이가 내일 출생할 예정입니다. 네, 와, 네. 근데 아이의 성별이 나왔죠. 남자 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김태환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와보세요. 네, 네, 손을 넣으시고요. 네, 김태환 목사님이 사실 저는 딸을 바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금니를 깨물고 굉장히 나는 아들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로 아들이 좋으세요? 네. 네, 좋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제 진짜 긴장을 주고서 네, 이제 진짜로 한번 네. 아들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오, 네, 네.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정말로 이런 기계가 우리의 마음을 100% 분석해내고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들고서 여러분들에게 내려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정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과 그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정직과 정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소금과 빛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세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의 눈치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은 엄청나게 힘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변함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도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사도 바울은 이 장면에서 피의자의 입장으로 서 있습니다. 죄인된 입장으로 이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보통 재판장에서 죄인의 모습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더 멋집니다. 이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놓고서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네,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당신이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좌우명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오직 주를 위해. 그 좌우명을 가지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명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따라 명쾌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동떨어지고 명쾌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유권 해석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나의 내면 세계를 들킬까 초조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당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좌우명이 명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좌우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좌우명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인생의 좌우명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공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선한 양심과 오직 주를 위해,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 내 삶의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주를 위해는 바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준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준과 방향을 고민하기보다 결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결론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 중심적인 삶,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당한 나의 태도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의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부끄러운 나의 과거를 숨기기 급급한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결과를 원하실까요? 성공적인 결론을 원하실까요? 결과와 결론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한 양심과 오직 주를 위해, 바로 이 방법과 방향, 명확한 방법과 방향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과 방향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혼자 잘났냐? 재수 없다. 유도리가 없다. 너만 혼자 세상 살아가냐? 하지만 이런 세상의 평가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기 마련이고 거짓은 정직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서 어둠의 공격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존재가 어둡다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놓으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의 말들을 할 때 오히려 더 선한 양심,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그 좌우명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스토리는 성경 스토리와 똑같아요. 정의가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고. 사람들은 그걸 왜 볼까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시청률만 증명합니까?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달리는 수많은 댓글들이 정의가 승리하지 않으면 드라마를 보지 않겠다 협박하는 글들이 올라와요. 이런 세상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통치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세상의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고 통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할까요? 교회만큼은 변질되지 않고
정말로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너희만큼은 변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비판은 안 할지언정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에 붙잡혀 있는, 정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교회, 형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등대와 같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경륜, 신분, 그리고 많은 부,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변론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의 그 변론 싸움 가운데 우위권을 가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의 거룩을 증명하거나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신앙이 옳은 신앙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이퀄 옳은 신앙, 이건 거짓된 것이죠. 신앙에는 대명사도 없고 과거형도 없습니다. 언제나 1인칭 현재만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에 내가 뭐 팀장이었다, MC였다, 목사였다, 선교사였다, 과거형은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대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할 수 있는가,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과거에 쌓아왔던 신앙들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과거나 직분이 아니라 오늘의 거룩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타이틀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나의 신앙,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 신앙과 연륜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의 연륜과 타이틀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신도가 교만하기 쉬울까요? 목사가 교만하기 쉬울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목사가 교만하기 쉬워요. 순장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그냥 순원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순원이 교만하기 쉬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순장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장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순장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텀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콜링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콜링 받았어, 순장이야, 명찰 순장, 막 이러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막 나 순장 됐어. 순장 됐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순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내 인생의 좌우명을 선한 양심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삼고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내가 가진 타이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거룩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순장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인의 욕심과 사람의 야망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말 한마디에 이 공회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로 쉽게 이야기하면 당대의 목사들이 모여 있는 모임인데 사도 바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타이틀이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가가 나의 당당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쪽은 사두개파고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알면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긴 장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친한 사이였는가? 아니요, 원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일단 재력가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력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또 뭐 하고 싶겠어요? 내 마음대로 돈을 쓰며 살고 싶으니까 여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돈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영원한 소망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신학적으로 본다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금 더 바른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등에 업고서 권력을 가지고 갈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두개파는 돈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절대로 합치를 해야 합칠 수 없는 그런 두 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을 벌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둘 다 틀리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 쪽으로 넘어오니까 자기 밥그릇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둘이서 합쳐갖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딱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지적함으로 그들의 연합된 분위기를 다시 와해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 바리새파 출신이야 이 말 한마디에 다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 두 진영은 절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왜? 엄청난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한쪽 파가 진다 근데 밥그릇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 걸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 앞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이익관계를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모여서 광화문 앞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교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인본주의적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자. 왜? 인본주의적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흔들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두개파와 같은,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말로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CGN 저희가 약정하는 주일인데요, 저는 이 CGN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CGN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CGN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CGN이 얼마나 소중한 방송사인지 알 거예요. CGN 방송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회사의 목적, 모든 방송국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윤 추구에 있잖아요. 근데 CGN은 이윤 추구에 있지 않아요. 이 방송사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CGN의 역사가 19년 됐는데 19년 동안 말도 안 되게도 광고가 없는 방송사의 타이틀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방송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CGN은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번역 선교사님들이 불법 프로그램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온전하지 않은 성경 번역본이 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정품을 써야 한다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CGN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오롯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광고로 오염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방송사가 바로 CGN입니다. 온 열방에, 아프리카 땅끝에 아마존에서도 이 CGN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갖지 않아도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송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방송사가 바로 CGN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응원하는,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 복음의 소식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CGN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왜?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나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을 통해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CGN이 바로 그런 방송사이고, 나라는 한 사람, 온누리교회가, 우리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진리의 뿌리 내린 담대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할 때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끌고 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소리로 세상을 좌지우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구린도로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 앞에서 사도 바울 오히려 찢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그런 사도 바울을 빼내서 다시 오게 숨겨놓은 것이죠. 이 장면을 상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장 떨렸을까 싶은데 사도 바울은 심장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었는가?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해라. 너 오늘 잘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일 받고 싶은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응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자. 하나님이 야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야 이러면 오늘 예배 끝난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갔기에 하나님의 응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도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원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선포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담대해지고 세상 앞에 당당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삶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 선한 양심, 오직 주를 위하여. 이 좌우명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나의 과거의 직분이 아닌 오늘의 거룩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내가 과거에 뜨거웠지, 혹은 내가 순장인데, 내가 다락방장인데, 내가 오늘 예배도 나왔는데,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이런 직분이나 나의 경험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이, 오늘 이 시간 그 거룩함이 나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바로 거룩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지부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좌우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담대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로 초청하셨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증인 세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으로 파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으로 파견한다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바로 세상 앞에 담대히 당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은혜 앞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앞에서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 선한 양심 오직 주를 위하여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이 인생의 좌우명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좌우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헛된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사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됨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하오니 선한 양심과 오직 주를 위하여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결단하고 담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며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어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가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여정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거룩함을 확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나 나의 직분이 나의 거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고백이 오늘의 삶이 나의 거룩 나의 여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날마다 깨어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구할지어다. 내 영혼아 날마다 깨어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직분이 우리의 온전함을 증명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과거가 나의 온전함을 증명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나가면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확인하고 그의 은혜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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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고 나는 자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바보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날마다 은혜하며 구하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담대하고 진리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믿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주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어떤 일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고백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 주시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먼저 설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교회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나아갑니다. 지으신 하나님 교회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교회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 교회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기억하며 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 오직 주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좌우명을 우리가 갖고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에 취해 있거나 나의 직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날마다 거룩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당당하게 그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